안녕하십니까. 복고교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몸이라는 건 부처님 계신 궁전이에요. 아이를 낳는 집도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전이에요. 부처님 계신 궁전이니까 함부로 막 독한 술 드시지 마시고 함부로 막 그냥 뭐 쓸데없이 이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몸은 부처님, 황제, 우주의 황제가 거주하시는 집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시니까 정말 부처님 잘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려가세요. 자, 오늘은 몸과 마음을 부처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누가 질문하실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간행입니다. 네. 일이 잘 안 풀려서 네. 힘이 들 때면 아하. 저도 모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바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면 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자, 망망대해가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력편줄 타고 갑니다.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으면요, 바랄 거는 뭐라? SOS. 바라는 기도, 날 살려달라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자연 발생으로 나오는 건데. 살기 어렵다. 부처님 정말 이 고통을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바라는 기도, 모든 기도의 바탕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가 지금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건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건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근데 죄에서 오거든요. 고통은 죄업에서 옵니다. 아니, 죄 짓지 않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인데, 하나는 영원이고 사랑이고 평화고 지혜고 자비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체화되고 둘로 갈라져 버리면 그 순간서부터 나와 남이 생기니까 시간과 공간은 떨어지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 쫓겨나든지 극락에서 쫓겨나든지 천당에서 쫓겨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죽고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고 죽어야 돼요. 둘로 갈라지는 순간서부터.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죄입니다. 이기심은 죄와 악덕의 근원이에요. 개체화된 건 모두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부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연이 뭐라? 자연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부처님 믿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인간, 그런 인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라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쁜 겁니다. 나만 잘 되기를. 우린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더불어 살아야 돼. 중요한 거는 정말로 훌륭한 기도는 뭐냐면요, 비우는 기도예요. 비우는 기도는 뭐냐? 이기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비우고 버리고 베푸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와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 한 자리 하면서 돈 1,000원, 2,000원 동전이라도 한 입 넣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법당에 오면 불전하면 한 푼이라도 넣는다.
네. 그런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이걸 꼭 깨우치셔야 됩니다. 바란다.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라는 게 나쁜지 그 이유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들어온다. 내가 뿌려야만 들어오는데 뿌리지 않고 무턱대고 바란다.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유들은 인과의 법칙인데 뿌린 대로 들어오는 건데 그냥 내가 뿌리지도 않고 무턱대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럼 잘 안 돼요.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뿌려야 되는 건데 비워야지 채워지는 거고 뿌려야지 뿌려야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바라는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 뿌리지도 않고 걷어들려고 하니까 쭉쟁이가만 나온 거예요. 이기심이 있으니까 베푸는 건 힘들고 용기가 없고. 네. 근데 스님 그럼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데 막 비바람 퐁퐁 몰아치는데 베풀고 펼치겠습니까? 여러분죠, 모비딕 그 백경에 보면 대체로 생사지경했을 때는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난 다음에 죽기 살기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선불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게 아니라 살아난 다음에 뭐라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건 이제 뭔가 아니 부처님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건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뭐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에이합 선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 비바람 폭풍 중에 숨으려고 그 조그만 배 숨어서 어떡합니까? 이 녀석들아, 탁월한 항해사는 비바람 폭풍과 키우는 법이 아니야, 녀석들아. 비바람 폭풍 그만큼 또 뭐라 업장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무슨 뭐 바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바라는 기도는 그저 공덕을 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바라는 기도,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비우고 버리면 그만큼 부처님 들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모시고 얘기하고 나누고 살잖아요. 그런데 비우고 버린 사람은 비우고 버린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비우고 버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진인사,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대천명.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라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라는 기도 나쁠 게 없지만 무턱대고 바라는 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결과가 오기가 힘들다는 걸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쉬세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대로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이우제 철칙이에요. 인광보는 이우제 철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여화입니다. 네. 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두 말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아니다 싶을 때 멀어질까 두려워서 제대로 표현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네네. 현명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엔 정말로 친구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나이가 들수록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점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뭔가 아니 아들 곁으로 가고 딸 곁으로 가고, 하여간에 친구들이 점점 줄어요. 근데 명백한 진실은 뭐냐면
까르나기가 유명한 철학자가 Life is a meeting,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만나면 좋아요. 혼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대화하고 부처님과 끊임없이 말이죠. 수사라고 그래서 뭐냐면 혼자 수도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돼 있고, 수피라고 그래서 깊은 산 중에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혼자 살게 되면은 정말로 신심이 장해서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대부분이 파멸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 중요한 게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아닌데 상대방도 다 계산해요. 저 친구를 만나서 내가 뭔가 득이 될까 안 될까. 똑같은 길목에서 장사를 해도요, 사람이 몰린 집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장사는 뭔가 하니 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사는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바겔도프란 유명한 철학자 말, We are the world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방긋방긋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신가요? 친구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웃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환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과 자비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는 게 달래게 쓴 게 아니라, 부처로 보는 마음은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누가 내 물건을 안 사줘요. 그럼요,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그럼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멀어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요, 사랑의 마음, 웃음 가득한 그런 얼굴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수행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대하셔야 되고요. 부처까지는 둘째치더라도 상대방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나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달겨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용당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스님이 무슨 소리 하냐? 큰 것이 아니면요, 그게 다 복리, 이자까지 쳐서 다음에 내 생에 다 받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생에 나한테 와가지고 빚 세생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많이 늘려놔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순종하는 군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부처로 대한다면 사기꾼 부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말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부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시면 언젠가 그게 큰 덕이 될 때가 와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서 돌아가시겠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대부분의 절은요, 왜 어. 산에만 있을까요? 음.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것도 좋지만요. 네네. 우리 능인선원처럼 어? 가까이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스님. 네. 근데 아주 옛날에는 절이 산에만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스님.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이세요. 네. 네. 이 종교라는 것도 이 종교하게 보면 종교라는 것도 정치하고 불가분리 관계예요. 그죠?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요. 이 절들이 전부 다 경주 한복판에 있었어요. 경주 한복판에. 지금도 경주 시내 가면 절들이 시내 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완전히 뭔가 아니 불교국가죠, 불교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신라 고려 때는 완전히 도심의 한복판에 있다가 태조의 성계가 여러 가지 생각이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절집안에 고려 신라 고려 내려오면서 이른바 말하면 절에 너무나 많은 재산이 흘러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라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불교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부패랄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학대사하고 놀면서 무학대사에게 뭔가 하니 한양 땅이라는 거. 이 한양이 지금 무학대사 덕분이에요. 여기를 천도지로 정해주시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개경에서 일로 천도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모든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유교 성리학을 들여와 가지고 조선을 이제 유학 사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불숭이라고 그래 가지고 좌우지간에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도성 내 스님들을 절대로 출입을 금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도성 안에 중들이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뭐라 저촉이 안 된다 이럴 정도니까 전부 다 산으로 기어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다 도망가 가지고 깊은 산 중에 절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 특히 도선국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선국사의 공과가 있는데 도선국사는 풍수지리에 능했다고 그러죠. 이른바 도참법이라고 해서 풍수도참. 그래가지고 이 도선국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곳곳마다 비보사찰 그럽니다. 비보사찰은 뭐냐면 이 나라를 개발하려면 어디에다가 절을 짓고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른바 말하면 산천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절들마다 이렇게 깊은 산중에다 나라의 안녕을 기도드리는 그런 절들을 도선국사라는 사람이 고려 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도선국사 덕분으로 깊은 절들이 이제 도선사도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깊은 곳에 이제 절이 생기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500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불교의 역사 같은 건 조선시대 500년간의 탄압의 역사로 이렇게 절들이 뭐 전부 다 산으로 많이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른바 중국의 힘에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중들을 승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승병을 만들어 가지고 중병 승병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그래서 이제 사명당 대사모 나오잖아요, 그죠? 휴정인이 유정인이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렇게 탄압을 하다가도 어려울 땐 또 일어나서 뭔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한 그런 그 승병의 역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도 옛날 그런 사찰들이 무슨 뭐 해인사다 깊은 산중에 있잖아요. 그게 이런 민족 정서에 큰 기여를 하잖아요. 사람이 답답하면 뭐라 깊은 산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라는 게 정치의 어떤 그런 흐름에 뭔가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절들이 산에만 있는가? 그것도 다 이제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인선원 같이 이렇게 훌륭한 절들이
뭐 많이 생겼으면 좋은데 요즘엔 종교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교부지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뭐 절들을 짓고 그런 절들 있습니다. 잘들 스님들이 훌륭하게 좀 공부를 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해가지고 신도들을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절들 포교당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포교당이라거나 사찰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스님들 타박하지 마시고 뭔가 모자란 대로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